우리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죠? 오후 예배? 이 40분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40분이 돼도 성도들이 안 들어와요. 40분에 딱 시작해가지고 한 15분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3시쯤에는 말씀을 딱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중요한 요소죠? 찬양이 중요한 요소잖아요. 찬양 시간에는 그냥 안 들어가고, 뭐 중요한 일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꾸만 바깥에서 그러니까 예배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자, 지금도 안 들어왔어. 지금 이게 들어온 분들은 착한 분들인데, 이거 착한 분들이 항상 혼나고, 이게 딱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시간 돼서 딱 오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 놓은 걸 집에 놓고 와가지고 집에 갔다 오느라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본문 말씀은 이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약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일종의 백지수표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강청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구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벤츠를 구하면 벤츠를 줄 것이고, 신랑감을 구하면 신랑감을 줄 것이고, 하여간 우리가 원하는 거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가르치냐면은, 믿고 구하는 대로 되니까 이왕 구하려면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를 구하더라도 무슨 색깔, 배기량은 어느 정도, 모델은 몇 년씩 이렇게 딱 구하라는 거예요. 신랑감을 구하더라도 키는 몇 센치, 직업은 어떤 직업, 성격은 이런 성격, 혈액형은 뭐, 이렇게 왜냐하면 뭐 하는 대로 주시니까, 구하는 대로 주시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믿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 내가 믿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 2층에 자꾸 2층으로 가시는 거 보니까 졸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밑에만 바라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 이제 위에를 주로 바라보고 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 믿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자, 뭘 믿는 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런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믿음을 믿으라 그래요. 뭘 믿으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지는 대로 되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되니까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믿음을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 무슨 오늘날 다 이런 믿음 갖고 있죠.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낫는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낫고, 안 의심하면 낫고.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음 같은데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계속 성실하게 묵상해 왔다면 결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그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믿음 없어서 못 받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병 다 고쳐버릴 텐데 그 병을 다 고칠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는 건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믿어도 안 됩니다. 다 믿는 대로 되던가요? 내 믿음대로 다 돼버리면 뭐 아픈 사람도 없을 거고 죽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해버려서 그냥 죽는 일도 없죠. 그래,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거 다 그대로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 순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착각이에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이거 뭐하고 똑같았냐면 어린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우리 엄마는 내가 달라고 하는 거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이 칼 달라면 칼 주고 바늘 달라면 바늘 주고 수표 달라면 수표 주고 내가 달라는 거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야, 그 엄마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그런 엄마는 애 키울 자격 없어요. 애가 달라는 거 거절할 때가 많아요, 줄 때가 많아요? 거절할 때가 당연히 많죠. 우리는 이 지각이 불완전하고 판단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지, 우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날 구했던 대로 한번 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결혼부터 지금 내 옆에 아내하고 안 했을 거야. 내 남편, 지금 남편이 아닐 거예요. 이 웃는 분들 좀 수상해요. 다. 우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실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자,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한계치예요. 한계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의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우지하고 11조 드리고 뭐 하여간 철저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으로 인간의 의의로 최대치가 바로 바리새인의 의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우리가 의의가 그거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랬어. 바리새인들은 살인 안 하는 걸로 지켰다 요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바리새인보다 월등하게 상대도 안 될 만큼 높아야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보이도록 의의를 행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죄성이 사람 의식해요, 안 해요? 전혀 나는 하나님만 의식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 설교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세상 일 염려하고 앉아있죠. 아니 그걸 떨쳐버리고 싶어도 아이고 예배 끝나고 가면 또 이제 뭐 해야 될 거 지금 다 세탁기 돌려야 되고 뭐 김치 담궈야 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보여요. 여기서 보면 다 이렇게. 자신도 하나님께 비판받을 걸 생각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저절로 비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값싸게 전하지 말고 또 값싸게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제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들었죠?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지금? 이걸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자,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실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실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들어놓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을 돌려달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부부싸움하고 미운 남편도 못 사랑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내가 한번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자백을 받기 위해서 순수히 자백을 안 하니까 이제 어제 우리
요즘 청년 예배에서 10계명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작년 예배 시간에도 나중에 할 건데, 그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제 1계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1계명의 요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이 대요리문답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든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거라고요. 오직 그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1계명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해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신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행하라고 하셨어요? 행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행하라고 이런 할 수 없는 걸 명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이렇게 듣고 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요 3가지 반응을 딱 합니다. 요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로 주님께서 방금 이런 이 계명의 요구를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산상수훈의 삶의 원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야,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자,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이야,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1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번째 반응이 있어요. 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죽어요. 내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듣지 않으면요
이런 계명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그래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딱 이렇게 제시하면 그 듣고 나면 어때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아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 교회 문 딱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런 죄인이. 그래서 나의 죄와 무능을 자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 그리고 나는 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주여 나를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율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심부름 시킬 때, 아이한테 뭐 심부름 시킬 때 이제 아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거 시킬 때가 있어요. 그죠?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너 가서 콩나물 500원어치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심부름 시킬 때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콩나물 값을 주면서 시키는 것이지 그냥 시키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런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먼저 명하신 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후에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이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기독교의 모든 이 복음의 진리가 이제 이 신학이 다 나온 거예요. 자, 먼저 뭘 달라고요? 명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 후에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어거스틴이 깨달았어요.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달라고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구해라, 주겠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이 산상수훈대로 살고 싶으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으냐?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러면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외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꼭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그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정말 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실제적으로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하고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장도 구하고 그런 물질도 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이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구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구하라,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한 강조죠. 다시 말해서 간절히 구해라, 그 뜻이에요. 어떻게 구해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셔도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자,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어떤 사람에게 물을 줘요? 목마른 자에게 준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준다고요.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값 없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근데 값싸게 주시진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의 생수를 주시는 법은 없어요.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주여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 삶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정말 좌절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의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은 이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계속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여 아니요, 큰일 날 뻔했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믿습니까? 뭐 다 하던데 뭐.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들어도 하는 거 다 하죠. 그러니까 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예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서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뭘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예배드리지 않고도 그냥 기독교인 노릇 잘한다. 이거는 그냥 인간 본성으로 살아간 거지. 여러분 인간 본성으로도요, 이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없이 인간 본성으로도 얼마든지 기독교인 노릇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칭찬 들어가면서 집사 노릇, 장로 노릇, 목사 노릇까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정말 이런 신령한 은혜는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도.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요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이 바리새인 수준까지는 성령의 능력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기 바리새인 하나 데려다 놓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겉으로 행실로 봐서는 최고 경건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거 성령의 능력 없이도 은혜 안 받아도 요 정도는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가 차이 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죠? 성령 충만은 1년에 몇 차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정상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죄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슨 큰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고,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거, 성령 소멸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요, 이 거룩한 불만을 갖는 게 필요해요. 무슨 불만? 야, 요 정도면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도 요거는 안 얻어먹겠지. 주님이 무슨 요거는 안 얻어먹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망했어요.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수준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처럼 살아도요, 바울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늙어서 한 말이에요.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은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과 비교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애통 후의 기쁨이에요. 진짜 날씨가 맑아지려면 비가 와야 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야 황사 다 거치고 미세먼지 다 없어지고 맑은 날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이 죄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냥 목말라 해야 돼요. 이 목말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계명에 그게 있어요. 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니 지금 꼴이 어떤 꼴인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안 갈망해. 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그게 정말 이 거듭난 심령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갈망이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죠. 자,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구하라 그랬죠? 또 찾으라 그랬죠? 두드리라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주시옵소서. 구해야겠죠. 그럼 찾으라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요 또 찾게 돼요. 자,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하여간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이고, 예배이고, 교제이고, 또 영적인 독서이고, 또 영적 인도자의
권면과 가르침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신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겠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도 좀 용서하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가족도 내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서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되겠죠?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이 죄의 힘이 약해지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텔레비 보고 앉아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이 텔레비 보는 게 죄가 아니라 이 텔레비전 계속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영향력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래, 맞아.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그리고 짓밟히면 그건 안 돼. 요런 마음만 생기지. 왼뺨 돌려대야지. 이런 마음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정말 그렇게 갈급한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방법이야 뭐 하나님께 주신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인도자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꾸준히 경건서적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인디언 추장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선교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내 안에는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요. 그래서 흰 개한테 밥을 계속 주면 흰 개가 힘을 얻어서 검은 개를 이기고, 검은 개한테 계속 밥을 주면 검은 개가 힘을 얻어가지고 흰 개를 이기고, 흰 개한테만 밥을 줘야겠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 안에 영적인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냥 그 불륜 드라마 계속 보세요. 그럼 지금 검은 개한테 양심 먹이는 거, 흰 개한테 먹이는 거야. 계속 육체의 소욕을 살찌우는 거예요. 점점 육체의 소욕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경건서적 읽고, 계속 이런 은혜 받는 일로 즐거움을 삼어, 낙을 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고 싶고,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이 열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찾으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라고요. 이 두드린다는 것은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드린다는 것은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줘요, 안 줘요? 쉽게 주면 좋은데 안 주시더라고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귀신 쫓아내달라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딸 귀신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비하신 예수님이. 아이고, 그러냐, 빨리 와라, 내가 구원해야지 마. 대답도 안 해버리시네. 그리고 계속 졸라댔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시험을 주네. 옆에서 또 인정머리 없는 제자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빨리 보내버리세요. 계속 귀찮게 시끄럽게 하잖아요. 아이고, 이런 시험도 주시고, 시간의 시험, 상처의 시험, 온갖 그냥 시험을 하시면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원하는지,
진짜 믿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갈망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값싸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갈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어떻게? 인내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정말 이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까?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기 원하고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인내의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하여간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해요. 엄마, 나 피아노 사줘. 나 피아노 배울래. 그 다음에 엄마, 나 태권도장 보내줘. 엄마, 나 학원 보내줘. 아이고, 원하는 게 무지하게 많죠. 그때만 달랑 들어줘요? 시험을 합니다. 이게 애가 진짜 결심하고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충동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시험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안 들어줘요, 일단. 그래서 말하자마자 들어주면 안 됩니다.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얘가요, 피아노 사라는 소리를 하루만 한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계속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피아노에 대해서 살피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길을 찾아보고 막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 관심 갖고 연구하고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계속 두드려요. 돈 없어서 안 돼. 그 돈 들어가서 안 돼. 하는데도 계속 사려고 그래요. 끝까지 막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내서 사줘야 돼요. 땅 팔아서라도 사줍니다. 그거 안 사줄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아, 얘가 정말 간절하구나. 얘한테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주실 때까지 구해야 돼요. 이상하게 순종하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오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참고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딱 가면 꼭 그냥 성질을 긁는 일이 생겨.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면 도대체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정말 원하냐? 네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 이런 시험이 올 때도 끝까지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목마름이 더 커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쉽게 돼버리면 나중에 누가 잘했다고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라 자기가 한 걸로 또 딱 이렇게 영광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야 돼요. 여기에는 확실한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응답이 몇 프로? 100%예요. 100%.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는 응답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몇 프로? 100%. 왜냐하면 이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고쳐주시는 것이 뜻인지 아닌지 누구만 알아요? 그래, 이건 100%
장담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죠. 근데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오히려 그 병을 주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더 머물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 아니면 해결은 안 해주시고 그거를 뛰어넘게 하실지,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계시된 뜻이 있어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죠.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셨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구하는 이마다 받습니다. 찾는 이는 찾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또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되더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되더라. 성경 공부해야 되더라. 제자반도 해야 되더라. 하면서 막 찾아요.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시험이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찔러. 그런 것도 이제 무릅쓰고 계속 두드려요. 인내해요. 그러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몇 프로?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찾는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응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알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정으로 갈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지, 진짜 갈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녀의 요청에 응답하는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응답의 확실성을 보증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다 아시네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바울의 기도 응답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죠. 근데 병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는데 바울이 기뻐했어요, 실망했어요? 더 기뻐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었어요. 그게 그냥 병 고쳐주고 마는 것보다 병을 두시면서 그 병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머물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더 좋은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직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런 신부감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런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작은 응답이에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그걸 뛰어넘게 하실 때 그것은 더 큰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와 무능을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1분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열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런 갈망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용서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십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율법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심령에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